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이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우리는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현실인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죽습니다. 지금도 나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Someday, 언젠가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세상에서 성취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어도 죽으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한 줌의 흙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석가도 그랬습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마호멧도 그랬습니다. 진시황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제국의 왕들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 이전부터 계신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물을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하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안식 후 전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새벽 일찍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그 몸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 일찍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절망하지 말아라. 샬롬. 안식 후 전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상실했던 것들이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이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역전시키십니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역전시키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끝난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며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실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죽음보다 더 크고 강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음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전시키시는 주님이세요. 안식 후 전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여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슬픔이 사라져요. 기쁨과 평안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은 상실의 슬픔을 떨쳐내고 부활의 큰 기쁨을 가슴에 품고는 그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됩니다. 당시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사회에 살았어요. 증인으로 여인을 내세우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요. 신빙성이 없어요. 인정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증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어요. 자신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여인들은 벅찬 감격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향품을 발라드리러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샬롬, 평안하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확신에 차서 전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풀어져요. 시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부활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시켜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놀랍게도 다윗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에 비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허물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바울, 그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의 복음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형식이 같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같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사도들에게 받은 것. 사도들과 똑같은 복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회와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공통된 복음이에요. 공통된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역사에서 이것을 첫 번째 에큐메니칼 일치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된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그런 교회, 온 교회, 홀 철치의 공통적인 복음이요 신앙 고백이라.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말씀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그 죽음을 복음의 핵심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건, 생명적인 사건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그냥 일반 보통 명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본래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예요. 그냥 보통 명사.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하도록 한 이방왕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 메시아로 부르기도 했어요. 보통 명사로.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점차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다윗의 씨를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으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우시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이제 보통 명사에서 종말의 구원자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 바로 그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종말의 구원자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이방 민족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를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힘을 가진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자유와 풍요와 정의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실 때 그냥 고치지 않았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를 넘어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자유,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 근본적인 풍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여하심에 참여하는 풍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는 영적인 풍요, 정신적인 풍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풍요, 근본적인 정의,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연과 창조 세계와도 샬롬, 화평을 이루는 근본적인 정의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늘어나요. 어떨 때는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전 존재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다 유산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부활을 목격하는 그 사람 불러서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그러면 확신 있게 증언할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명사로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 돼요. 사도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다른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나 일반인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확증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다른 강도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말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이 날마다 새벽기도 와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엔 줄줄이 열매가 맺히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가 줄줄이 맺혀지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지어진 죽음의 운명을 뒤집는 사건이에요. 역전시키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문화를 뒤집는 사건이에요. 불의와 거짓과 미움과 폭력을 뒤집어서 의와 진리와 사랑과 생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문화로 뒤바꾸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화가 임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문화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동시에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부활신앙을 내 삶의 자리로 옮겨가게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짓을 물리칩니다. 불의를 물리치고 미움과 폭력과 절망의 모든 죽음의 문화를 뒤바꿔 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정직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생명의 문화, 부활의 문화, 살리는 문화로 바꿔 나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증인으로 살아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그 입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그 가슴에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확신과 감격의 찬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죽습니다.
당 몇 분이 죽기 싫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죽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칭의의 확증이에요. 구원의 확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래 다 증인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인들처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사랑의 영으로 화평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와 죽음의 어두운 문화를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문화로 바꿔가는, 부활의 문화로 바꿔가는 오늘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그림자들, 죽음의 문화들, 절망과 또 슬픔과 두려움까지도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함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되고 생명의 문화, 생명의 삶,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문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물러가게 하시고 부활 생명의 문화로 바꿔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 주님 앞에 나와 저들도 구원받고 저들도 새 생명이 얻도록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지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문화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